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냥 주변에 나를 그냥 굉장히 자극하는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모함하고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고 괜히 뭐 이런 사건들 만날 때 어떡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예레미야에 갑니다. 3장 55절로 마지막 6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이 시대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사역들, 이런 모습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또 여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0세기 때는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참 많았죠. 그 죽은 자를 14번이나 살렸다. 사역 중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20세기만 해도 이제 복음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영국의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얼마 전에도, 한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묻기는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베니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라고 묻던데, 여튼간에 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경우는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 사람들이 묻죠.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불신앙과 싸웁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 여러 가지 판단, 이런 것들과 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집니까? 믿음의 소유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대답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이 되고 온전해진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씨앗이 하루아침에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더 다져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런 부분이 도전이 되는 내용이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던 56절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한 느낌이 안 드세요? 5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앞뒤가 좀 다르잖아요. 지금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이해가 다 되세요? 5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58절에도 좀 이상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니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이 원통함을 돌아보시옵소서. 내 생명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미래의 기원을 말해야 될 것 가지고 과거의 성취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논리적인 어법이에요. 전후가 맞질 않아요. 앞뒤가 맞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이 새벽에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말씀을 받도록 할까요? 55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지금 이 예레미야가 국가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운동에 빠졌나요? 예, 빠졌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성경을 보면 실제 깊은 구덩이에 갇혔다가 구조받은 일이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바벨론이 초토화를 시켰는데 계속 항복해야 된다니까 고관들이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고 네가 어떤 믿음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런 말로 권면을 하느냐.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궁궐 감옥들에 두었고요. 감옥들에 있는 우물에 갇혀버립니다. 그 우물은 사실은 물은 없고 진창뿐이었습니다. 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저 사람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간신히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지요. 혹시 이 경험을 두고 오늘 55절에서 이 말을 했나?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57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5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런 어떤 경험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56절을 다시 봅니다. 56절.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도 경험이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예레미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왜? 어떻게?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미 들으셨다 이거죠. 내 마음을 살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거든요. 주님께서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들어주실 것인지 안 들어주실 것인지 애매한 가운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입술로 드리는 기도를 다 이미 들으셨다.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이걸요 일상 대화 투로 옮기면 하나님 듣고도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바로.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중심을 받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겠어요? 이런 일들은요 선교 사역 중에 비일비재합니다. 윌리엄 캐리 아시죠? 구두 만들던 사람입니다. 재화공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교 꿈을 가지고 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했지요. 그리고 영국 침례교 파송으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어를 공부했습니다. 영인 사전을 편찬하고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출판하려고요.
사실 그 중국에도 이제 그 번역 선교사들이 참 많은데 보통 보면은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해요. 현지인을 가르쳐야죠. 그와 소통해야죠. 그와 함께 하나하나 단어 공부하며 풀어가며 그러니까 수십 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요즘같이 뭐 아무리 첨단 모든 이 제반 설비들이 보조를 한다 해도 빨라야 한 7, 8년 걸립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해서 인쇄기를 도입하고 그리고 인쇄 기술자를 불러서 조판을 완성했네요. 이제는 찍기만 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윌리엄 캐리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불이 다 나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인쇄기 타고 원고 몽땅 불타버렸네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떡합니까? 잿더미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캐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서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고 1801년 벵고로 성경을 시작으로 24개 인도 방언으로 성경이 출판되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실패와 성공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 달렸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믿는 자의 위대함은 뭐냐? 실패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걸 허락하셨다. 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린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데요. 58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5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사실 이 여기서 원통함이라는 건 뭐냐면 분한데 절제하지 못하는 걸 원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여기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내 생명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아주 그냥 주변에 나를 그냥 굉장히 자극하는 뭐 이런 사건들 있잖아요. 모함하고 나를 정말 억울하게 하고 괜히 뭐 이런 사건들 만날 때 어떡합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해결하실 거니까 기도가 뜨거워지라 이거죠. 여러분 그 시제라는 표현 잘 아시죠? 영어로는 tense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제라고 하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에는요 독특한 시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언적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꼭 이루어진다. 예언적 완료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언적 완료형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책이 있는데 신명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뭐 젖과 꿀을 누리는 것처럼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완료형의 믿음을 가지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하잖아요. 내가 모함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나중에 다 처리하실 것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는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을 했어요. 들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위기에서 수렁에서 깊은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 때문에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런 기도가 나오도록 된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선교지에서 비록 육신은 좀 힘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런 예레미야 같은 경험이 어떤 거지? 라고 한번 대비를 했을 때 수도 없이 떠올리는 거예요. 현지인들한테 모함받고 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 시각이에요. 뭐냐면 그들은 중국에 사는 중국 국적이잖아요. 당연히 중국 정부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아니 중국인들이 딱 볼 때요. 선교하러 오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교육에서부터 그렇게 배워요. 반혁명 세력이고 해외 침투 세력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똑바른 선교사인지 제국주의의 앞잡이인지 그들로서는 구별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칫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가리키고 섬겼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여러 번 쫓기고 다니죠. 산에서 그냥 집회하다 말고 그냥 와서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어떡합니까? 슬슬 화장실 가는 척하고 그냥 산속에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길을 갖다 헤매가지고 이틀 3일씩 그냥 헤매고 열차 탔는데 계속 따라붙고 밥 먹는데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이게 오금이 저래 오금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체력이 좀 괜찮았다고 저도 자부를 했는데 30대 중반에 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틀니를 15년간 꼈는데 그때는 이게 고생인지 뭔지도 잘 몰라요. 이게 긴장이 되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뭐 고생했습니다. 아니에요. 돌아보면요. 은혜. 아니 어떻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났지? 더 적극적으로는 야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구나. 중국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제 일생 중에 제 신앙을 잊게 했으니까. 여기 보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는데 64절에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65절이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66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사실이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원수 갚을 힘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걸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은 크고 강한 나라고 유다는 패망당한 약소국이죠.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맡김입니다. 믿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돼요. 모세가요.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신명기 32장에 그런 고백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런 말을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성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위기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아주 그냥 서로 이겼다 어쩐다 저쩐다 뉴스가 나오고요. 경제 생활 미국이 폭망을 했다. 달러를 가져라 말아라. 집을 어떻게 해라. 별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보다 더 위기는 뭐냐면 이런 것에 흔들리는 내적인 위기입니다. 심리적 위기예요. 우리가 막 소득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 환경들이 높아질 때에 질이 높아질 때에
그때 다음은 뭐냐면 추구할 목표가 없어지거나 목표를 달성했지만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이런 거. 남들 못 따라간다. 남들 뭐 할 때 나는 뭐 하냐? 뭐 이래 가지고 소외감 느끼고 절망감 느끼고 불안감 느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것들이 뭐냐면 막 그냥 퇴폐적인 삶을 살고 조급해지고 사나워지고 그냥 묻지마 공격을 하고 막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 이 위기가 서로를 웅덩이에 빠뜨려.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위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6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여기 여호와의 하늘,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언행을 지켜보시잖아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 세상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 문제가, 구덩이가 널려 있습니다. 가정 안에도 있고 가정 바깥에도 있고 지금 교회 관계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해결을 누군가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당신도 있고 나도 있다는 거죠. 예화를 하나 드리고 여러분이 실감이 있도록, 기도할 때 도움이 되도록 딱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낚싯배가요, 낚시꾼들을 가득 태우고 바다로 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게 뭐 그냥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배는 고장이 났죠. 날은 어두워집니다. 배는 고픕니다. 이 그냥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다가오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막 그냥 뭐 죽음의 위기에 선 거죠. 그때 누군가가 더 어두워지기 전에 이게 뭐 후라시를 좀 켜든지 어떻게 좀 해보자고 비상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으로라도 노를 젓자, 뭐 이게 널빤지로 어떻게 해보자 찾아냈어요. 사람들이 조금씩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방향을 알 수가 없네요. 어디로 가야 육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절망이 되죠. 그때 한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등불 끄자고. 이 불 끄자고. 아니, 이 불이라도, 작은 불이라도 있어야 구조대가 우리를 발견할 거 아니요. 안에서 막 그냥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랜턴을 확 뺐더니 그냥 강제로 꺼버렸어요.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한 치 앞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이 냇가에서 소리를 칩니다. 불빛이 보인다. 육지에 불빛이 보인다. 그러니까 그 랜턴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육지에 아주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이 보인 거예요. 그 빛을 향해서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원통한 일이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내가 의지하던 불을 끄려는 거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어떤 뭐 이런 명예 권세 건강 이런 의지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다 아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 갚고 공정하게 다 의를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온전히 의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 심정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셔서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펼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망적 상황, 두려움 중에 드리는 간구를 들으시고 공의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비방과 조롱과 모해함을 받아 원통함으로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대적의 집요한 공격으로 인해 절망적 상황일수록 주님께 두 손 들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움 중일수록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슬픔과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 말라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또 확신 가운데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웅덩이 같은 고난과 슬픔이 지속되어도 인생을 살피시며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견건과 진실함으로 행하여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